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의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는 그런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또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 구원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목적이 상실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죠. 성경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 육신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범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보통 16절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16절과 17절이 좀 같이 묶여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말씀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6절에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7절에서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구약의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기록들을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죄를 짓는 사람들, 또 죄를 짓는 민족들, 악한 민족들을 징계하시고 벌하는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민족들을 심판하는 일들이 구약에 참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 그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 그 심판의 말씀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때문이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냥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에 반드시 피를 내야만 했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서 특히 그 죄사함에 관한 번제의 과정을 보면은 제물을 죽이고 태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 보면은 반드시 그 피를 쏟게 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피를 쏟게 해서 그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과정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에서는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다시는 제사 드릴 일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밟기 위해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어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 기록하는 물과 피로 오셨다는 말이 피 흘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과정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과정일 수도 있었죠. 인간이 범죄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그 범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이 구약의 제사,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요, 사실은 이 아담의 시대보다 한참 뒤인 모세의 시대에 주신 율법입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은 굳이 제사라는 절차를 통해 죄사함을 얻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율법을 먼저 주시고 그 이후에 인간이 범죄를 해서 그 율법,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신 율법 때문에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미 먼저 죄를 범했고 그 죄사함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중에 율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면 이 과정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제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 충분히 제사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는 방법을 주실 수도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인간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사함을 위해서 이미 그때 이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른바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셔도 됐었지만, 스스로 제물을 바치지 않아도, 스스로 제물이 되지 않으셔도 됐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스스로를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거듭남의 대가, 바로 이런 대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참 은혜롭게 들었던 찬양 중에 이 사랑한단 말로도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생명은 버릴 수 있어도 주는 나를 버리지 않네. 자신의 생명은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은 언제 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6절 후반부에는 그저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원어의 시제로 보면은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현재형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영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구원을 받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영생의 삶으로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하고 뭐 헌금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죽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기 위함, 그 이전에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감격, 그것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거듭남으로 이루어져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